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이 시간은 시대의 소망 제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 오늘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중요한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짤막하지요. 짧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음의 병에 걸린 이런 환자들만 온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도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공부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아이들의 병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복을 빌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동안에 어른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주로 이제 어른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걸리고 거기는 영아로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막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자들의 생각이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영적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세미나를 할 때에 주로 어린 아이들은 오면 외면당하잖아요. 막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니까 주로 이제 조용하게 어른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는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린 아이들 모이는 자모방이 따로 있고 또 청년방이 있고 그다음 장년방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좀 큰 교회에서는 분리해서 모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어른을 대상으로 주로 일을 할 때에 주로 아픈 환자들이 어른이었고
아이들도 혹은 아파서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플 때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올 때에 제가 아이들을 돌려보낸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베델 수양원의 시설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른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공간이 좁은데 그 환자들이 잠자고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밤에도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 환자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잠을 못 자면 건강 회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 집에 온 환우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정신병이 들어서 행설수술한다든지 자기 방인지 남의 방인지도 모르고 들쑥날쑥하는 이런 좀 혼란한 환자들, 와서 너무 떠들어대는 환자들, 방마다 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해준다고 쫓아다니는 이런 분들, 또 뭐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해가지고 어떤 식품이나 약품을 가져와서 환자들에게 팔아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에서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셨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은 어른들 대상으로 계속 일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떠들고 소리내고 이런 분위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를 이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다고 이런 생각.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오늘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크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제자들이 이것을 만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해서 어른들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으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대하시는 그 마음과 환자들이나 어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대하시고 말씀하셨고 어른은 어른들 대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주셨어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 앞에는 어른들이 모여들었지만 오늘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기쁘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마지막 절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나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받들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나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한국 언어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헷갈려서 여러 성경을 한번 다른 성경을 보게 됐는데요. 바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받들지 아니하면 하는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이해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어린 아이가 단순하게 말씀을 전해주면 믿고 받아들이는 그 단순한 믿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교훈으로도 우리에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또 성경 주석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주석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이 받들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한 가지로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공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였나?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곳에 가기를 갈망하는 그 단순한 믿음. 아이들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바로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 무궁무진한 진리에 대한 빛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만나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그냥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는 그냥 흘러보낼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 있어도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하게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부모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소망 56장 맨 서두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해받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분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엄마하는 이런 분위기에 계시다가 이 해맑고 단순한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져보고 싶고 그분 앞에 와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대하실 때에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그 표정이나 관심에 대해서 참 잘 읽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라 해도 달아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뛰어들어와서 품에 안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아이들이 좋아 안 한다고 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대화법으로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놀아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로가 풀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쉼이 오는 이런 평안함, 상쾌함 이런 기분을 예수님이 느낄 수 있도록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훌륭한 랍비를 만나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아이들은 참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은 아이들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오는 이 엄마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멀리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너도 나도 불러서 소문내가지고 막 몰려왔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는 아이들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미워했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네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아이들이 아니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 환자분들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 문제로 많이 상담이 오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주로 요즘 아이들이 그 아토피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에 아이들 문제로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건강식을 못할 때에는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철저하게 건강식을 하고 건강법칙을 지켜주면서 아이에게 그 젖을 먹이고 또 그 음식을 같이 먹이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어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온몸에 황달이 왔다. 또 어떤 아이는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자꾸 먹어도 토한다. 뭐 이런 아이들 병원에 눕혀놓고도 해결이 잘 안 될 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전화로 합니다.
그때 저는 아이에게 물을 좀 먹여줘라. 우유를 먹느냐 모유를 먹느냐. 만약에 모유를 먹으면 엄마가 철저하게 건강식으로 젖을 깨끗하게 해서 먹여야 되지만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다면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물을 먹여서 그 아이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환기를 잘 시키고 햇볕을 받게 해서 하나님 주신 천연치료제를 아이들이 받도록 엄마가 도와주면서 이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라.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아이에게 응답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을 적용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그 어머니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워야 됐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요셉의 자녀들이 함께 같이 살았을 때 그 어머니의 고초가 뭔지 이 아이 예수님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가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나가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는 가장 깊은 동정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서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대답으로 이 여인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곡하게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구할 때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게 딸이 치료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어머니를 주님은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온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분은 해결해 주셔서 그 아이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그 고통 중에 절규하고 계시던 그 순간에도 아들로 인하여 가슴에 칼을 찌르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그 어머니의 미래의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그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의 고통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지나갑시다. 그 어머니를 위로하신 그분이 저의 고통과 아픔도 들어주시고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 커서 청년이 되고 또 더 나이 먹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는 내 품에서 교육시킬 시기는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록책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돼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을 주님은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자식들, 손주들,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믿고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세자녀 지도법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량하신 만인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의 기원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며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을 마지막 쟁투의 그 큰 날에 사탄의 놀이개가 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에 이 부분에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세자녀 지도법을 같이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소망의 저자나 세자녀 지도법의 저자가 동일합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용된 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 문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런 부분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고 세자녀 지도법에도 수많은 내용으로 복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품에 안았을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늘 백성 되는 교육, 하나님 아는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어려서 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의 뇌리 속에 새겨져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그 가르침과 그 부모의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세자녀 지도법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잔가지가 구분대로 나무가 기울어진다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격언인가. 이 격언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 신성한 위탁으로서 그대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하겠는가? 이 어린 나무들은 주님의 정원에 옮겨질 수 있도록 세심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정교육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품성과 습관은 어릴 때에 잡아야 된다. 어릴 때에 기초를 잘 놔줘야 된다. 여기 한 격언을 소개하는 것처럼 나무의 이 형태를 어린 가지로부터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 나무를 예쁘게 손질해서 키우는 이런 정원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나무의 수형을 잡아줄 때에 그 어릴 때에 거기에다 철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나무의 모양을 다 이렇게 잡아주어서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나무가 힘을 얻고 이제 튼튼해지면은 그 형체를 가지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치아가 삐뚤삐뚤할 때도 이걸 다 교정을 해서 형태를 잡아주면 나중에 아이들의 치아가 반듯하게 잘 자라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아로부터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랄 수 있지만 그 아이 자체의 것이 몇 프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물론 태아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이에게 주는 교육이 이 아이의 평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자녀 교육에서 이런 말씀들은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다 알고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아이를 키울 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사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놓지 말고 끝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교육은 어릴 때에만 시키는 게 아니다. 영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교육 사업은 일생의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자라서 내가 이 모양이 됐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부모로부터 잘못 받아서 지금 조금 뺏어가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세자녀지도법 26쪽의 말씀입니다. 교육은 아동이 영아시대에서 유년시대, 유년시대에서 청년시대, 청년시대에서 장년시대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전체 과정을 포함한다. 아동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부터 그의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은 어린 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늙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육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교육으로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못 배웠던 것, 또 제가 제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지금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배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우지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걸 다 알아서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영적인 자녀로 잘 키웠다든지 나도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잘 받아서 반듯하게 살아왔다든지 했으면
여러분 나처럼 하세요. 이렇게 본을 보일 수가 있지만 저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제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에 제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고 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오늘 이 공부에 많이 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지금 시작해라. 지금이 늦지 않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희망을 주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성장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되겠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서 행동을 지도하는 그 이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시작, 교육의 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이 만날 때에 얻는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원리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교육의 기초가 되고 여기서부터 사람이 배워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새 사람으로 탄생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교육 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 돌려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찾아서 좀 깊이 더 읽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 속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목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의 전 생애의 교육의 목적이 구속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구속의 목적과 같아야 된다. 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못 가진 자들을 봉사할 때에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쓰게 되므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전 인생은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받는 이 교육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생사가 결정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만을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쌓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공부를 시키고 학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 이 세상 어느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교육을 다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어야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교육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이어져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교육받고 자라난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를 낳을 때에 그 부모로 받은 교육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육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기르고 또 길러서 이 가정학교라고 하는 것은 졸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아이들을 그냥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석사 학위를 받아서 인류 최고의 학위를 가졌으면 교육을 잘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육의 원리가 뭔지,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참교육, 고등교육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머니에게 위로해 줄 뿐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진리를 심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이 가장 잘 되어질 수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한 현장에는 상담을 해보면 어릴 때에 교회를 몇 번이라도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조금이라도 받다가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거나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유년반에서 성경학교에서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를 들쑥날쑥하면서 어른들에게 꾸지람도 받으면서 훈육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장성하면서 자기 신앙이 안 되니까 이제 신앙을 다 버리고 사회로 이렇게 나갔다가 인생의 절망을 만나게 되면서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러지요. 이 사업은 잃은 양 찾는 사업이다. 잘 돌아갈 때에 마냥 이렇게 잘 살 줄 알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 되었을 때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육장이 저는 제가 일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그래요.
여기는 이런 양 찾는 곳이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 따라 그냥 교회를 조금씩 유년반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 학생반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이해를 잘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어린이 사업을 교회가 정말 중요한 파트로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주로 어른을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 사업, 유년반, 학생반, 이 어린 청년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늙어가지만 후대를 이을 자식들을 잘 길러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어린이 사업, 청소년 사업을 잘 해야 그 교회가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대할 때에 그 아이가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똑같이 하나의 영혼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소중한데 어린 아이에게 이 천국 복음의 씨를 심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님들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지요. 이 부모님들도 이삭의 부모님처럼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아이를 하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났다고 오늘 공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탄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임신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부모들이 이 아이를 기도로 잘 키우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키워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안 하셨다고 합니다. 세자녀 지도법 23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아들이 도시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가서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특별한 사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시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그 자녀를 하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함께 주신 것이에요. 여기 오늘 517쪽에 보니까 그대가 자녀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이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네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육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세상 학교에 보냈을 때 오늘날처럼 교육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 아이를 내놓고 키울 만한 세상이 못 되는 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들리지 않아요. 저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과연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세상 학교에 내놓고 사탄이 주는 온갖 사상을 집어넣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세상에 저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낳아서 사탄의 자식으로 키우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을 하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 원하십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데 전적으로 신경 써서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